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약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그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옛날 말로 하면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것 하나 때문에 모든 용기를 잃게도 되고,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 아닌 원망도 하고 또 투정도 부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나는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과 어이없는 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하고 자기의 약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아파트라고 해봐야 한 2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는 우리처럼 이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기보다는 대부분이 목조 건물입니다. 근데 한 여인이 신축 목조로 된 아파트를 구입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맨션 아파트이기 때문에 다 있죠. 거실이며 침실이며 또 주방, 또 욕실, 다 아주 최고급 사양의 그야말로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며칠을 살다 보니까 침실 쪽으로 지날 때마다 밑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그래서 관리소에 신고를 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이 나와갖고 하는 얘기가, 이것은 새로 아파트를 지면 다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근데 그 말만 믿고 또 며칠을 지났지만 계속 소리가 거슬리는 거예요. 삐걱삐걱 소리가 나서. 그래서 계속 실강의를 하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시공회사 직원을 불러주었어요. 시공회사에서 나온 사람이 아파트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거의 삐걱삐걱 소리 나는 그 침실 바닥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 내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내부에 그 방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철골로 된 지지대 부분이 있는데 그 지지대 부분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철근을 좀 많이 써서 그 밑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철근을 좀 짧은 걸 써가지고 그 철근하고 침실 바닥하고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냥 방치했으면 그 침실이 계속 조금씩 내려앉으면서 결국은 침실 바닥 한쪽이 완전히 밑으로 푹 내려앉거나 아니면 침실 전체가 붕괴되어서 거기서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어가지고 시공회사가 그 신축 아파트 전체를 점검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 시공사가 시공할 때 전체 아파트의 침실을 잘못 시공을 한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서 아파트 전체에 대한 전면 대보수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그 기사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발견되는 약점은 그 새로 지은 건물이지만 그 건물에서 나는 삐걱삐걱 소리와 같은 겁니다. 만약에 그 침실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안 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죠? 어느 날 갑자기 침실이 주저앉았거나 아니면 침실 바닥이 꺼졌거나 아니면 그 건물 전체가 무너져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변을 당할 뻔했어요. 사소한 거지만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 하자와 약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침으로 인해서 그런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 발견되는 그런 약점이나 인생의 불편함은 사실 우리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시거나
그래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시며 더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나는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해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흐름을 좀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얼만큼 주시느냐? 족하게 주세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아주 만족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대요. 요 구절 하나만 깨달아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약함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힘세고 강점이 있고 아무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지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가 약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약함으로 인해서 그 약함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나의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은 성숙을 가져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나는 나의 약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리어 그러므로 나는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나는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기억하십시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강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의 용도가 뭘까요? 첫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살피기 위한 용도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약함을 주신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바른 관계를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이고요. 두 번째, 우리의 약함의 용도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위한 용도입니다. 그거 아니면 내가 기도하나요? 그거 아니면 내가 엎드러지나요? 어떤 분이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믿어도 소용이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절박한 문제를 계속해야 됩니까? 계속 겪어야 됩니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닙니다.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돼요. 오래전에 나로호 발사 성공한 거 여러분 보셨죠? 한 번에 나로호 발사시켜서 성공했나요? 한 번에 성공했으면 우리가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그 나로호 성공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과학자들이, 그 난다긴다는 과학자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고쳐서 결국은 그 나로호 발사를 성공시켰잖아요. 사람은요, 성공한 때보다는 실패할 때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실패하는 순간, 그래서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고 자기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때 본인은 괴롭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인생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약한 부분, 삐걱거리는 소리가 발견되거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기도의 기회로 삼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약함의 용도는 나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용도입니다. 사람은 아프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청춘이고 젊기 때문에 아픈 것이지 젊지 않다면 아플 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성장통이라는 게 겪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 꼬맹이들 때 기억해 보세요. 꿈에 막 도망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꿈 같은 거 꾸잖아요. 그러면은 할머니나 부모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그거 키 크려는 꿈이라고 하잖아요. 애가 막 무서워서 와들와들 떠는데 어른들은 그 키 크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몸의 신진대사가 막 활발해지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막 키가 클 때 보면 이 정신적으로 뇌가 막 작용을 해요. 그러면 별별 것을 다 봐요. 특히 공포적인 것을 많이 느껴요. 사람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다가도 큰 병을 앓거나 고통이 주어지면 꿈이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그 어려운 꿈을 꿨다고 해서 그 꿈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그 꿈이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을 계시할 때 쓰이기도 하지만 어떤 꿈들은 우리 몸의 허약함과 약함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꿈이 뒤숭숭하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할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신호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신호, 또 정신적인 신호, 뭔가를 준비하고 또 뭔가를 대비하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살피기 위한 용도로, 그리고 기도하기 위한 용도로, 나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용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약하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또 나를 저주하신 것도 아닙니다. 나를 그로 인하여서 더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강해지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이 때로 병으로 오기도 하고 환경으로 오기도 하고 내 마음의 슬픔과 아픔으로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여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